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면류관은 권위와 영광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왕비, 대신 그리고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신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생에는 값이 있게 되고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면류관을 주신다면은 우리의 생에는 정말로 값이 있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바로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라 이겁니다. 기쁨의 면류관. 얼마나 큰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단지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달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돌아가면 잠언서 4장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줍니까? 그를 높일 때. 여기서 그라는 것은 잠언서에서는 대개 지혜를 일차적으로 상징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원리나 도리, 그러한 가치 판단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집도 잘 지을 수가 있고 어부는 이렇게 어획을 잘 할 수가 있고 또 배를 짜는 사람들은 그 배를 아름답게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직업이나 일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소피아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까? 우리는 방황하고 어두운 이 세상 중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과 용서를 생각할 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한 그 인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고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 들으시고 또 그에게 영광의 멸관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요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먼저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총으로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에스더서 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제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후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또 왕의 앞에 은총을 얻음으로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그 관을 씌워줬습니다. 자, 에스더가 택함을 받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 이것은 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습니까? 에스더가 자격이 있어서 택함을 받기보다는 왕이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그를 왕비로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은 왜인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은총인 것입니다. 공짜로 내려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영광의 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므로 에스더에게 왕비의 관을 씌워주듯이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멸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면 영광의 멸관을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바쳐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특별한 헌신과 특별한 자격을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도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것,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섬세하고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귀히 여긴다는 것은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멸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영광의 멸관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동안에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투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손길로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만드시도록 인내하고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자, 멸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이 면류관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가시는 예수님의 이마를 찔러서 거기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아픔을 예수님께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면류관이었는데 그것은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자격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에 주의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은 바로
우리가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되는 유일한 가장 귀중한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멸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성령을 부으시면서 영광의 멸관을 주십니다. 시편 92편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 강한 들소의 뿔이 창공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그 들소의 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런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님은 신선한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그의 옷이 해처럼 빛나고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빛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멸관을 쓴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영광의 멸관을 이미 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 성령의 능력의 뿔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영광의 멸관을 쓴 사람인 것입니다. 멸관을 주시는 하나님은 목자장으로서 목자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로서 임명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목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가 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인도합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픈 양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도적이나 야수의 공격을 받을 때 양을 지키는 것이 목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양떼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지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이 목자는 최후의 날 우리 예수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목자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자로서 양을 무시하거나 양을 강압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양무리의 본이 되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가지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대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목자들을 모시고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멸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굳게 잡을 때 멸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에 들어가면은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나무 한 그루를 잘 살펴볼 때도 그 나무는 여러 가지 모양의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한 가지를 볼 때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결코 같은 모양이 아니라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모양의 그러한 잎사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양의 은사와 사명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생애를 향한 그러한 마스터 플랜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손인 것입니다. 못 박힌 손, 못 자국난 손이 7개의 별을 붙들고 7 촛대사이를 오간다고 했습니다. 거인다고 했습니다. 그 못 자국난 손이 그 7개의 별을 붙들었다고 했는데, 못 자국난 손이 붙들은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의무가 아니고,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명을 깨닫고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인도 아래 거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예수님의 못 자국난 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가진 사명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명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귀중히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못 자국난 손이 붙들은 그 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굳게 잡고 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채워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도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못 자국난 손으로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붙든 주님의 손, 그 사명을 항상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귀중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내게 주시는 사명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귀중히 여길 줄 알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의 붙듦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